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한 절, 이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각각 남자 성도님들 먼저, 여자 성도님들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남자 성도님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또 함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 주옵시고 나의 육신의 노력과 의지와 감정을 할 수 없었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은혜 받읍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벌써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혹시 어린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체력장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체력장 때 한 가지 기억이 있어요. 체력장은 어떤 거냐면 어떤 멀리뛰기나 오래 달리기나 턱걸이나 매달리기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어떤 체력을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아이들의 앉은 키, 선 키, 몸무게, 가슴둘레 뭐 이런 것들을 재서 그 시대의 아이들, 그 학교의 아이들의 어떤 평균의 체력들이 어떤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그 체력장에 나오는 체력의 테스트가 그 아이에게 어떤 점수로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체력장이 보통 5학년, 6학년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여자애들이 사춘기가 와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체력장에는 오전에 몸무게를 재니까 이 사춘기가 들어온 여자애들이 자기 몸무게 조금이라도 안 나가려고 그 전날 굶고 와요. 세상에, 굶고 와서 몸무게 조금 줄여놓고 하루 종일 골골골 되는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도 못하고 매달리기도 못하고 오래 달리기는 더더욱 못하겠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간혹 이렇지 않는가라는 반문과 함께 생각을 나눕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능력 있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늘 기뻐하며 담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는 참 괜찮아요, 멋있어요, 참 근사해요.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해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아파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죠. 성품의 문제 또한 아니에요.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이것은 육신으로 할 수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넘어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시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 다녀서 직분이 있어서 내 믿음이 완성되었고 내 믿음이 평균에 이른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노력과 도덕적인 수양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겠지, 내가 성품을 갈아서 온유해지면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되겠지, 교회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이 알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남자가 평생 씻지 않아서 때가 온몸에 꼬질꼬질하게 묻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새해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목욕탕 가고 그랬잖아요.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목욕탕을 안 가고 집에서 씻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물을 끓여놓고 씻는데 아무리 씻어도 몸이 깨끗해지지를 않는 거죠. 가만히 봤더니 몸을 때를 미는 게 이태리 타월이 아니라 걸레였어요. 아무리 빡빡 문져도 몸에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걸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화두가 뭐냐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죠.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시대에 율법적으로, 성경의 지식적으로 정결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본인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여전히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극복하지 못하는 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요. 깜깜한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니고데모가 묻죠.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결같이 대답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구원의 기준이 여기에 시작됨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삶과 심령 가운데 나를 경건케 하시는 거예요. 거룩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자리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좀 내가 생각해도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청년은 저에게 이런 질문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제가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제가 모태신앙이고 교회가 지금 20년 가까이 태어나서부터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믿음이 자신이 없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전히 두려워? 그러면 자네 지금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예, 그 부분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당신의 의지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로, 나의 시간의 연조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삶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세상의 것 못 끊고 있어요. 남들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에 혈기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육신의 본성을 꺾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을 간통하는 화두는 한 가지예요. 육신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착해질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꺾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상당수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답지 않을 때 많이 시험에 든대요. 내가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회는 다니고 믿음이 있는데 내가 또 세상에서 죄를 지어요. 나도 모르게 혈기를 내고요. 나도 모르게 내 부끄러움을 내가 감추지 못해요. 그러면 내 스스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내 스스로 얼마나 연약해진지 몰라요. 또 한 건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실망한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해지죠.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는데 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말 한마디도 착하게 못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세상에서는 똑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하고 못난 모습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 힌트를 보여주세요.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놀라운 모습으로 바뀐 것만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고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요,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하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요, 예수님께 너무나도 열심히 충성을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감정과 죄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지키겠다고 품에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건드렸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확 쳐서 내릴 정도로 자기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어떠합니까? 묵묵하게 조용히 말도 없이 예수님 잘 따라다닌 것 같았는데 실상은 의심이 너무나도 많았죠.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시몬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완벽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흠과 약점이 많았던 존재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건만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면서 도망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서 제발 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이 모습이 우리랑 너무나도 같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믿음이 열정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만이라도 내 자존심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건들면 나도 모르게 시퍼런 칼날을 뽑고 휘두르는 것처럼, 묵묵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도마처럼 끊임없는 의심 가운데 자기의 약함을 바라보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혈기 많았던 베드로가, 내성적이었던 도마가, 남들은 모르는 곳으로만 숨어 다녔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 한마디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지키고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로 초대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참 괜찮은 모습처럼 앉아있지만 나도 모르는 나의 연약한 것들,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죄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합시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혈기와 감정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내가 나쁜 성품이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든지 자기의 육신을 꺾을 수가 없죠. 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부탁하셔요. 교회 안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있죠.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꺾고 거룩한 자리에 나가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5절 말씀 묵상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노력을 하고 돈이 많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어도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비로소 성령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죽을 육신도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도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업적을 쌓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합니까? 아니죠. 영적인 일을 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이 아닌 영적인 생각으로 이 안타까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음과 금도 일으킬 수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육적인 세상의 생각은 다른 사람도 해요. 거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들 믿음 없는 사람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 망해가고 죽어가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팔보둥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일들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살아내어지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세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육적인 생각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특별히 부탁하는 건 여러분들이 염전 일들도 또는 의사로 또는 교사로 또는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갈 때 부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람들의 영혼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 주신 건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감당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시대와 역사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전 세계 역사가 복음의 역사로 바뀌었어요. 특별히 이 지역에 선거철을 앞두고 또 수많은 일들로 감정으로 많은 것들이 시끄럽고 어려울 때 이렇게 신나는 트로트 노래도 나올 때 우리 좀 영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의 일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이제는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육적인 기도를 하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육적인 기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기도로 우리가 주의 일들 감당케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삶이 피곤한 영혼들이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서 바둥거리고 아파할 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일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